설교 긍정의 힘 뒤집어보기 시리즈 설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다.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 53페이지를 보면요. 조엘 오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안타깝게도 조엘 오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저급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어디를 갔는데 무슨 쇼핑센터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디를 갔어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꼭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빗대서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이게 굉장히 저급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오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곳에서조차도 항상 자신을 형통으로 이끈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 실화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고요. 아주 저급한 은혜 개념이고요. 또한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자,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차 공간을 찾는 것, 내가 주차할 곳에 내 눈에 그것이 보였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일반화시키면 만약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아주 사소한 얼굴 찡그리는 일들, 가령 다음에는 주차 공간이 없다든가 누가 여러분의 차를 긁어놓고 갔다든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든가 지갑을 분실했다든가 손수건을 놓고 왔다든가 안경 따는 걸 놓고 왔다든가. 저도 지금 안경 따는 걸 놓고 와가지고 지금 교회 설교하는데 지금 뿌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다 대고 제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나는 안경 따는 것도 놓고 오고 진짜 나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는 왜 나를 이렇게 항상 비껴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제가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려고 딱 갔는데 차가 긁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왜 꼭 나를 이렇게 피해가지? 하나님 나하고 무슨 원수시셨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런 논리 아닙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었는데 생겼대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렇다면 다음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저급한, 이건 저급한 수준을 넘어서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런 은혜 개념은. 매사에 원하는 것들이 뻥뻥 뚫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모든 것이 뻥뻥 뚫리는 그런 뚫어뻥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까? 그런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 있는 겁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삶이 녹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아요. 그럼 지금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는 겁니까, 지금? 조엘로스처럼 큰 교회하고 그것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수차례 요셉을 유혹했거든요.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 차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또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요셉이 사랑스러우셨을까?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요셉에게 주어진 열매는,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유언비어를 중상모략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23절 제가 지금 읽으려는 부분을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창세기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 때문에 뿌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복은커녕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복은커녕 감옥에 갔어요. 자, 조엘 오스틴이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과연 뭐라고 생각할지, 뭐라고 설교할 수 있을지 그는 주차장에서 주차 장소가 난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요셉은 버려진 사람이고 조엘 오스틴은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보다 조엘 오스틴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이 요셉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듭반복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갔는데. 조엘 오스틴은 말합니다. 주차할 공간이 생겼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주차할 공간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강조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무엇이 복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형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스틴의 말과 오스틴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대비해서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복이 뭔지, 형통이 뭔지, 은혜가 뭔지 말입니다. 지금 오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늘 형통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이 편한 대로 그렇게 상황이 이끌려져.
심지어 주차할 곳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쩔쩔매는데 내 차만 유유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스틴은.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이 원하는 것이 제약당하고 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됐어.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육신이 추구하는 것이 제약을 당했어 라고 얘기해요. 따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찌 보면 인간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탁탁탁탁 막힐 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실수하고 있어요. 그게 번영신학이 갖고 온 무서운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 죽어요. 인간은 그래요. 왜냐?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더럽고 추악고 음란하고 맨날 살인만 생각하고,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저예요. 김관훈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체가 이거예요. 곧. 따라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마음이 뜻하는 대로, 이 정신이 원하는 대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꿈과 내 비전과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대로 일사천리로 삶이 이루어지면 그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지옥 가요. 반드시 지옥 가요. 진짜 은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 뜻이 꺾여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꺾이는 거예요. 내 바람이 꺾이는 거예요. 내 꿈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비전, 세워놨던 비전, 몇 살에 내가 어디를 가고, 뭐, 대학을 가고, 뭐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뭐가 되고, 이렇게 인생의 일련의 계획들, 내 육이 즐거움대로 세워나왔던 하나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철저하게 이것도 꺾이고, 저것도 꺾이고, 이것도 꺾여서,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 꿈을 꾸지 않고, 내 비전을 세우지 않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내 비전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표대 삼아 비전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이라고요. 따라서 조엘 오스틴이, 따라서 번영신학이, 따라서 이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을 극찬하는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복을 이야기하며 얼마나 성경과 다른 형통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는 깨어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뜻해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록 그 길이 감옥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내 육신을 아프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면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비록 삶에서는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 말씀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가르침대로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막 헌금도 이따시만하게 들어와야 되고 동역자들도 엄청 많이 생겨야 되고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앞에 걸림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주차할 공간 같은 거 이런 작은 것이 내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더 뻥뻥뻥뻥 뚫려야 됩니까? 뚫어뻥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분명 조엘 오스틴의 논리대로라면 바울과 실라는 주를 위해 충성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스틴이 주장하는 은혜 받은 자가 경험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 이들은 그 옥에서 매 맞아 아픈 상처를 부여하고 그들이 무슨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형통이고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은 그리고 은혜의 핵심은 은혜는 본질 핵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왜? 아까도 그걸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넘어짐 없이 쭉 잘 가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Yes we can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Yes I can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게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성경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너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젖어서 지금 현재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반드시 분명하게 똑똑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어도 여전히 병으로 고통할 때도, 집 나간 아내가 들어오지 않아서 외로울 때도, 아이가 사고치고 속된 말로 깽판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기를 당해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몽땅 다 날렸을 때라도,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며 형통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엘 오스티 같은 사람에게 세뇌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지금의 설교는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들릴 겁니다. 그럴 겁니다. 번영신학에 물들고 4차원의 영성에 코가 깨인 사람들은 은혜의 개념은 곧 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일 겁니다. 주차 공간 따위가 생기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조차 자신들의 욕심이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을 형통이요,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런 생각만큼 안타깝고 허무하며 불쌍한 믿음도 없습니다. 형통은 복이 아닙니다. 아니, 적어도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뻥 뚫리는 것이 형통이다, 복이다, 은혜다 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난도 저주가 아닙니다.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지금 헤쳐나가는 그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인생사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희로애락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분의 뜻이 있다 라고 인정하면서 가난해도 부유해도 일이 안 돼도 어그러져도 아파도 건강해져도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낙심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한 목회지만 벌써부터 얼마나 많은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벌써부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제 영혼에 대고 설교한 대로 비록 힘겹지만 이 힘겨움 뒤에 이렇게 힘겹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참 하나님 중심의 사람, 죄와 싸우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거대한 적이 늘 다윗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표대와 같은 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디로 가나 그가 다 이기게 된 후에 다윗이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그에게,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며 자신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범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회복교회, 그리고 내게, 김관우 전도사에게 만약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찌르는 그런 가시들이 없다면, 그냥 무슨 설교를 하면 다 성도들이 온라인 성도부터 모든 일이 다 김 전사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전하죠? 다 그렇게 찬양 일색으로 한다면, 누구도 저를 찌르지 않는다면 과연 회복교회가 어떻게 변질될까? 과연 김관우 전사가 어떻게 변질될까? 제가 교주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적군들을 곳곳에 심어두신 이유는, 저는 적이 참 많거든요. 여기도 적, 저기도 적, 이렇게 참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적이 많아요. 찌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요.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를 들을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욕설을 들을 때마다 참 아파요. 어서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발짝만 떨어져서 저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어쩌면이 아니고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지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교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회복교회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김관우 전소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붙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 주위에, 제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제 머리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머리는. 그게 아멘 됩니다. 제 머리는. 문제는 그게 제 가슴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찔림 받는 게, 알 수 없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어디서 저런 말이 나왔지? 나의 뭘 보고 내가 저렇게 헌금 도둑이라고 말할까? 이런, 예를 들자면, 하지만 그런 가시가 제게 복이라는 것을, 저는 아마 제 인생을 마무리해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정말 100% 확실하게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지금도 제 머리는 압니다. 제 머리는 이해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가시야말로 저를 살리는, 제 주위에 있는 적들이야말로 정말 저의 영혼을 살리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댓글이나 어떤 그 메일로 김전사님 이렇게 추앙하는 것이요, 저를 그렇게 여러분 살리지 못합니다. 제게 그렇게 큰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를 살리는 지금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압니다. 제가 압니다. 저분들이 지금 나를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이게 머리와 가슴이 따로 온다는 건데, 제가 머리와 가슴도 같아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실체다. 라고 설교했듯이, 저 역시 이제 오프라인을 해나가면서 불어닥칠 정말 많은 파고들이 솔직히 조금 두렵긴 한데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저분들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주먹을 꼭 쥐고 그 이해가 머리로 이해한 게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제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머리와 가슴이 일치가 된다면 회복교는 좀 더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형통해야 은혜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요, 형통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종이 머리로는 이해하나 가슴으로 그것을 아직 승화시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회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모두 다 손과 발로 내려보내서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핍박이 올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진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회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